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을 앓게 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낫자마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모습은 앞에서 보았던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함을 받은 것과 중풍병자가 즉시 나은 것과 함께 예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한두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들과 또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고통이나 질병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담당해 주심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었으므로 동산에 아무런 악이나 고통이나 병이 없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이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을 그렇게 회복할 능력이 왕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인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인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마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말을 하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이분의 제자가 되면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은 여호와 새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는 깃들일 곳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명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누군가 이렇게 따르겠다고 말하면 기뻐하면서 그를 반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가 가진 세속적인 의도를 아시고 그 의도를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면 주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는데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까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대답을 보면 이 제자의 요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제자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유산을 상속받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지금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의 장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주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며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세상에 속한 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